영적 생활입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하며 5장에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성도는 주의 재림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교훈한 후에 문안과 축도로서 본서신을 마칩니다. 5장에서는 성도가 예수 재림을 대망하는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할 것과,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성도의 영적 생활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12절부터 18절까지를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 즉 주의 종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도는 규모 없는 사람들, 곧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불신자들의 행동에 대해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교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한 좋은 일이 있거나 상황에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일할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아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 19절부터 22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요,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요,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마지막 때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성령의 활동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활동을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됩니다. 자꾸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철학을 주장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해야 되고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의 사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맡을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spiritual insight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악한 사단의 무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미혹하는 자가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예언이나 거짓 은사를 구별할 줄 알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예언이나 거짓 은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거짓 종들도 있고 참 종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목회자들이 참이고 진짜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주고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재산의 일부를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좀 공고한 지경에 빠져 있으면 그러한 말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참 중요한 것은 영적 통찰력이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과 행동을 철저하게 버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또한 데스크탑 PC를 통해서 안 좋은 것을 공유하고 안 좋은 것을 보는 것, 그런 것들도 이 악한 모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티끌 같은 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 사람과 동물과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더불어 상생하고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악은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신령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미혹의 영에 쏘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 있잖아요. 이단에게 미혹되는 사람도 있고요, 소수 있고요, 악한 사람에게 미혹되는 사람은 좀 있고요, 주변에 친한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단만 자꾸 경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언젠가 교회 공동체를 해코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떠나면 다른 데서는 잘하면 모르는데 다른 데 가서 더 한 행동을 합니다. 더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교회를 옮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은요,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까지 들까? 집회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에 축도를 받고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른데 집회를 참여하고 할 때 반드시 교구의 목사님이나
저에게 물어보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허락받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어보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살짝이 와서 친하다고 그런 사람이 가자 그러면 아무나한테 가서 머리를 대밀고 기도를 받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요, 이 분야에, 이 영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되기 전에 20대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40년간을 목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요, 주보 하나만 탁 보면 알고요, 말 한마디 들어보면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력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마치면서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3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중보해달라,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보존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미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는데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의 재림 때까지 보존케 하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요, 보존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존슨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지 않은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누구에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바쁘다 보면 한계가 있게 됩니다. 어제도 교회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또 그제도 아픈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함에 있어서 혹시나 목사님이 바쁘신데 염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염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염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도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는 당대의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맞출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특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문안 인사와 축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상대편의 손이나 발, 얼굴 등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오늘날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인사는요,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 인사를 할 때 사랑하여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인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인사 잘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짓거리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반드시 사랑을 담고 한 마음을 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모든 사람에게 읽혀라, 그걸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다 들려져야 한다는 바울의 엄숙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편지를 끝마치면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읽혀 들리라 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주를 힘입어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덜추어내는 말씀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 회개에 이르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아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며 항상 재림에 대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살다가 막상 그날이 이르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면서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상황과 여건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생활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 읽힐 수 있는 귀한 사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